말씀이죠.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자, 망령되게 부른다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망령되게 부른다. 다른 번역에 보면 함부로라고 말했어요. 함부로 하지 말라. 우리도 자기 부모의 이름 또 어른들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죠.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도 김자, 이자, 숫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죠. 유대인들도 이 여호와의 이름을 그래서 문자 그대로 인식해서 여호와라는 말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 주라고 바꿔서 불렀어요. 아도나이라는 말로 바꿔서 불렀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름을 알려주시고서 왜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했을까? 그 이름 속에는 그 사람의 인격이 들어가 있죠. 그죠? 그 사람이 누군지, 어디서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이름만 부르면 다 알 수 있도록 그 이름에 그 사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바로 그렇듯이 하나님을 부를 때에도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뭐예요? 나를 알라라는 거라 그랬어요. 그를 알지도 못하고 그를 부르는 거, 이걸 망령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성경 속에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경우가 한 2번 정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창세기 32장에 보면은요, 야곱이 그 야복강에서 하나님에게 씨름을 하죠. 하나님과 씨름 중에 그가 지게 되자 묻죠. 그죠?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렇게 말씀해요. 사람이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안 가르쳐줘요 거기서. 그런데 그는 거기서 자기가 씨름하고 있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쳐서 죽이는 자. 예. 그러나 하나님과의 씨름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야곱의 말대로 야곱이 씨름해서 하나님을 이겨서 야곱의 마음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지는 존재가 아니고, 그 하나님이 야곱의 그 생각과 방법과 방향을 다 꺾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그 이야기 속에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야곱은 그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예, 그들이 그까지 알고 있었던 건 뭐죠?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라는 거였죠. 그런데 야곱이 죽지 않았어요. 그걸 갖다가 많은 학자들은 하나님의 낮아지심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참으로 인간의 모습까지 낮아지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만났어도 죽지 않은 것이었다. 바로 그런 의미를 여기에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부르시고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다라는 것 기억하라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나타나신, 그리고 자기를 애굽으로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실 그분에 대하여서 묻죠. 모세가 그렇게 물어요.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라고 출애굽기 3장 13절로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을 때에 나는 나다라는, 난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의 말을 해요. 이 말을 그냥 우리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인데요, 나중에 네 말을 통해서 내 말을 하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모세가 갔는데 모세가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여기가 계시의 도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그래서 모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이 땅에 와요. 구원자로 오는 거죠. 그런데 그를 보내시고 그와 함께 하시는, 그 말씀하시는 그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그 여호와의 뜻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보다 더 중요한 거, 그들에게 뭘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뭘 했고, 이삭에게 뭘 했고, 야곱에게 뭘 했죠? 약속. 그러니까 그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호와라는 의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신실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체험하지 못하면 그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불러도 안 되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셔요.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이에요. 큰 권세와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에요. 그분을 알지 못하면 그분에 대하여서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거라는 이야기죠. 그것도 알지도 못하고 그것을 누리지도 못하고 그 말을 하는 것을,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라고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망령되이 일컫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는 성경에 돌로 쳐서 죽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레위기 24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참 잔인해 보여요. 그죠? 잔인해 보여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대로 행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사회 속에서는 정말 잔인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계시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돌에 의해서 죽은 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지, 지금도 돌을 들어서 쳐 죽여라 라고 해서 실제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돌멩이로 그 사람을 때려 죽이는 일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아직 그는 살아난 자가 아닌 거예요. 그는 죽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렇게 인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언제 불렀을까요? 물론 기도할 때 불렀겠죠. 그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죠?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예언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할 때 사용을 했어요. 자, 그런데요, 맹세를 하고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왕왕 나타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과 같은 경우로 그렇죠. 사울, 다윗을 죽이지 않으려고 안 하겠다라고 맹세를 해요. 그죠? 그런데 막 실제로는 죽이려고 수없이 그 쫓아다녔고 그 위협을 가했던 경우를 보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다윗은 괜찮았나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자기 딴에 안다고 생각하고 맹세를 해요. 그런데 그 맹세가 참 지켜지지 아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 인간은 맹세를 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닌데 불구하고
함부로 맹세를 해요. 성경은 그래서 맹세하지 마라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는 사람들입니까? 예,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부르면 그게 뭐예요? 그게 모두 다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가볍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 불손하게 대하는 것, 이런 의미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어요. 알지도 못하면서 부른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말로는 안다 그러죠. 입으로는 안다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존재를 성경이 계시해 주신 그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 속에 여러분과 나를 창조하셨어요. 여러분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태어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셔요. 이거 잊어버리고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주를 만드셨어요까지는 알아요. 그런데 나를 만드셨어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그분이 나와 함께 계셔요를 잃어버려요. 그 능력의 하나님이, 그 사랑의 하나님이, 그 구원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그 능력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 일에 하나님이 이 우주를 사용하고 계시고, 나라를 사용하고 계시고, 사람을 사용하고 계시고, 환경을 사용하고 계시고, 교회를 사용하고 계시고, 설교를 사용하고 계시고, 인간 관계를 사용하고 계시는데 그 손길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너를 창조하고 너를 만들고 너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실 그 하나님은 나밖에 없다. 그런데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를 너나 도와주는 우상으로 여기지 마라. 그 우상의 개념이 그거라고 그랬어요. 나를 돕기 위해서 존재하는 절대자, 나를 돕기 위해 존재하는 나보다 힘이 강한 자. 그래서 우상 숭배의 대부분의 목적이 거기에 절하는 데 있지 아니하고 뭐에 있어요? 절함으로 말미암아 내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데 있다고요. 그게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태극기에 절한다, 뭐 부모에게 절한다,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그 머리를 숙인다 하는 것 정도가, 제사를 드린다 정도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고자 하고 내가 그의 도움을 받고자 할 때 그게 뭐라고요? 우상숭배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에 처음 나올 땐 그 생각을 가지고 나와요. 왜요? 세상적인 종교의 개념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들에게 그 생각을 바꾸고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서 하나님의 얼마나 크신 분이며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분이 나를 만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도록 해야 될 책임이 교회에게 있는 거죠. 설교에 있는 것이고 돕는 선배들에게 있는 것이고 먼저 믿는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고 특별히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그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가르쳐 주는데 쉽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그저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쪽으로 가르쳐 줘요. 예, 도움이지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니까 그 도움인데, 그런데 그 눈이 열려지기 전까지는 그 소리가 어떻게 들린다고요? 내 문제 해결, 내가 복받고
돈을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일이 잘 되는 쪽으로 생각을 한다고요. 그걸 바꿔줘야 되는데 그게 말씀으로 되어지는 것이고 영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거듭남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지 못하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며 내가 얼마나 참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먼지토록만도 못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기까지는 우리는 잘못 가고 있는 것이고, 그걸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고 그가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그 생명을 가진 자라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방법이 뭔가 하면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내가 성령의 전이에요 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할 때 그건 바로 하나님을 망령되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주 쉬운 얘기로 하나님에게 욕을 돌리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 예.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사람인 거죠. 그런가 하면 다른 용도로도 사용해요. 아주 영어에가 그런 말이 하나 있죠. Oh my God. 그 God이 하나님이거든요. 그것은요, 정말로 하나님 너무나 당신은 놀랍습니다 해서 표현하는 그런 우리의 생각과 다른 뭐야? 욕이에요. 욕. 우리가 말할 때 나쁜 소리죠. 그런데 그걸 그냥 함부로 얘기를 한다. 이것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거예요.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는 말 속에는 뭐예요? 아까 금방 얘기한 것처럼 나 도와주세요,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생각해서 주여 삼창하는, 그죠? 정말로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것이 진정한 행복인 줄 알아서 부르는 주가 아니라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라고 부르는 주, 그거 잘못 사용하는 거죠. 더 두려운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말로만 경배하는 거죠. 말로만 찬송하는 거죠. 입술로만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이렇게 성숙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찬송은 하는데 찬송 가사의 내용이 가슴에 없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의 그 생명이 안 보여요. 예배를 하는데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살겠다고 하는 그 생각, 하나님이 내게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가, 나는 어떻게 고쳐야 되는가, 어떻게 완성되어져야 되는가, 어떻게 회복되어져야 되는가, 이 부분이 없어요. 그냥 예배당에 왔다가 가면 끝. 순서에 따라서 찬송하자 그러니까 찬송하고, 일어서자 그러니까 일어서고, 앉자 그러니까 앉고, 가자 그러니까 가는 것.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 예배 드렸어.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지 못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소홀히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신앙생활을 한다고 오래 했다고 하는 어른들 가운데서도 변하지 못한 모습들을 그대로 봐요. 마땅히 이제는 성숙해서 고기를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될 텐데 불구하고 아직도 젖을 먹여달라고, 아직도 기저귀 갈아달라고,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내 욕망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웃는 말, 농담, 그죠? 죄를 변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다 쓰는, 그런가 하면 지키지도 못할 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사람들, 약속을 하고 불이행하는 사람들, 모두 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 무엇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들은 아직도 죽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그들에게 양식을 먹여주는 목사에게 있어요. 예수 믿는 지 오래된 믿음의 선배들에게 있어요. 우리가 그들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가르쳐 주어야 되고 보여주어야 됐고 설교해 주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신앙생활이 오래되어졌는데도 그렇게 되지 못한 건 내가 그것이 없어서 도와주지 못한 것일 수 있어요. 설교자에게 그게 없어서 설교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믿음의 선배들이, 오래된 교회의 어른들이 그게 없어서 자녀들에게, 어린 생명들에게 그걸 전해주고 가르쳐주지 못한 것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이 새벽에 나는 하나님을 아는 자인가? 내가 아는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인가? 내가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가?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내게 있는가? 아니, 그건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소원이 내 속에 있는가? 점검해 보시고, 그게 없다면 그것을 구하세요. 그게 뭐예요?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성령으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자인가 점검하는 하루,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기 원해서 기도하는 하루, 그 하나님이 일하심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찬송하는 하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셨고 하늘의 생명을 주셨고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자 우리는 하나님을 조금씩 아는 자들이 되어져 갑니다. 이제 하나님을 아는 자답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불손하게 가볍게 하나님을 대하는 자들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호칭에 걸맞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말로만 행동하고 말로만 말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참으로 생명이 없는 자들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 없고 함부로 행동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말도 하나님 앞에서, 행동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점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 알고 말하고 행동하고 기도하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매 순간마다 오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